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545페이지,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1%의 순종이 만드는 기적, 1%의 순종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감사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 감사와 전천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한숨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저에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따지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신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가 그랬다는 것이지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도 너무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가뭄이 지속되자 시냇물마저 말라 들어가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과부에게 가서 식생활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아들과 함께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그의 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없어서 생명처럼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가서 아무리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마도 상당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조금의 가루와 기름이 다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엘리야의 편에서 보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
한 과부의 집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넉넉한 집으로 보냈더라면 엘리야의 입장이나 요청받는 입장도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뭄이 심하여 견디지 못해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를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좀 달라. 그러더니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대접이 아닌 죽음을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엘리야 선지자나 홀로 사는 여인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 찾아가서 오히려 그 여인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격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엘리야처럼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굶고 말겠습니다. 안 먹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굶고 말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 양심이나 세상의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전진하라면 그대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을 달라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태도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선지자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여인은 지금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인 혼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상 나 자신의 문제라면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 작은 떡 한 개는 목숨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1%의 희망이 바로 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조금뿐입니다. 10개 가운데 1개, 100개 가운데 1개를 드리는 것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1개를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1%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마지막 1%의 양식을 드린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여인의 1%의 순종이 기름과 가루가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얼마든지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 그래도 살만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편하게 대접받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엘리트만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세상의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가장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천대받는 세리를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을,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자를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잘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약하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가난한 나를 통하여 부하게 하실 수 있으며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2700년 전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어 주시지만, 그러나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 내가 먼저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 1%의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내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1%의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치유의 보로인 1%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만 뜨겁지 교인들의 가슴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가는 여인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기 위해서 왔다고 목사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가정생활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목사님 앞에 내려놓고 문을 나섭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서 대글대글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받은 아이가 즉시로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 뒤로 그 성도님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녀에게 기도를 받는 자마다 모두가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고 현신의 권사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가면은 조이 선교단체라고 있습니다. JOY, 조이 선교단체. 조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 선교단체를 만든 그분의 뜻은 단지 기쁨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아니라 이 조이라는 말은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J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 번째 O는
other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마지막 Y는 you third, 자신을 세 번째로 두고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 번째로 이웃을, 그리고 나는 세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첫째고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이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그 인프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는 항상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순종할 때 언제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관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는 기적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팡이가 됩니다. 불란서의 레오날도 우드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반가워하며 내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레오날드 경이 아침 일찍 왕궁에 갔더니 왕이 그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왜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날드 경은 폐하께서 어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왕이 내가 어제 초대를 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네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레오날드 우드경이 이러한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 예스나 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된 신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 레오날드 우드경의 대답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는 왕의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마지막 1%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의 삶은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더 빛납니다. 험난한 항구일수록 등대는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르밧 과부의 현실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남은 그 마지막 1%의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9%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1%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남은 그 마지막 1%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1%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